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열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 펠리컨들이 한때는 멸종 위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관광객들이 와서 먹이를 계속 주니까 이 펠리컨들이 먹이를 자기가 스스로 구하지 않고 그 먹이를 먹고 비대해져서 몸이 비대해져서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법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생의 본성을 잊어버린 거죠. 먹이를 찾으러 다니면서 먹이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자꾸 먹이를 주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펠리컨들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 당국에서 해법을 제시했는데 호주에 있는 펠리컨들을 수입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펠리컨들과 같이 놔준 거예요. 그랬더니 호주 펠리컨들은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원래 있던 미국 펠리컨들도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물고기 사냥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극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는 사육에 당하는 자로 만족을 할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먹이를 사냥하는 이 펠리컨처럼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만히 있으면 지배를 당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옛날보다 신앙적으로 옛날에 우리 초창기 때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한국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믿음과 지금 우리 기독교의 믿음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믿음이 변질되고 허약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사회가 불신의 시대로 가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가족 간에도 서로 잘 합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찬 가정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가정도 결국에는 파괴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며 믿음으로 인해 받은 고난, 어떤 고난도 인내하고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1장, 이 11에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33절부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그러면은 되게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정의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이라면 이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믿음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은 주님의 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에게 시킨 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도 입장에서 봐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오늘 보면은 뭐 죽기를 각오하고 맞고 옥에 가두고 뭐 이런 고난을 겪었는데도 주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단 마귀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은 무서움의 대상이죠. 죽기를 각오했으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느냐 그것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백부장을 만납니다. 백부장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고쳐주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겠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주인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인을 고쳐주시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겁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그 수로보니 여인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죠. 자기 딸, 귀신 들린 딸의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로 지방 수로보니의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자녀의 것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얘기합니다. 내 자녀의 것을 주는 것을.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죠? 주여 맞습니다. 옳습니다. 옳소이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믿음에 크게 감복을 하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세운대로 되리라.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단마귀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상당히 지금도 연약한 그런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연약한 나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믿음을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도 자기는 믿음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우리는 좀 안타깝죠. 저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저런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못 받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약간 믿음을 어떻게 보면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되게 열심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부도 되게 잘 참석을 해요. 근데 어떨 때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되게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당신 되게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주면 진짜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얘기해준다고 해서 믿음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랫동안 집안에서 믿어왔기 때문에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태신앙도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3, 4대 오래전부터 믿었던 사람들도 자기 자신이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은 상당히 개별적인 겁니다. 내 부모가, 내 할아버지가 믿음이 좋고 옛날에 장로였고 목사였으니까 나는 그냥 구원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우리 위에 차장님이셨는데 집에 가니까 이렇게 십자가도 있고요, 막 성화도 있어요. 근데 너무 주님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주님.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다니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는 우리 처남이 목사야.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난 구원받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한 믿음이, 그런 믿음이 어떻게 나왔을까? 예, 여러분, 그거랑 관계없어요. 자기 처남이 목사인데 자기는 그냥 얹혀서 갈 수 있다는 그런 막연한 착각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래도 본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PK들이 있어요. PK들이 패스터 키드라고 그래가지고요. 목사 자제들도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착각은 성령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따라 전하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착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생이 되면은 자기가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치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어떤 착각 속에서 많이 듣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산다고 믿음이 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짜 믿음을 갖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가짜 신앙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게
여러분 혹시 가난 그리스라는 생존 팁에 대해서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가난 그리스. 청년들은 그거를 많이 알아요. 청년들은 알고 있나요? 모르는 채예요. 예, 이것이 뭐냐면은 자취할 때 살아남는 생존 팁이라는 겁니다. 자취하는. 그래서 이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하면 한겨울에 살아남는 법이 뭐냐면은 보일러가 없고 전기도 없을 때 어떻게 한겨울 추운 겨울을 나느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스레인지를 켜고 가스버너를 올려놓고 물을 한 냄비를 올려놓고 가스버너를 아주 약하게 틀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하루에 400원, 밤에 한 달에 12,000원이면 한 달을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생존 팁에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없으면은 전기밥솥을 켜고 안에 있는 솥을 빼고 그것을 끼얹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하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치약이 없을 때 생존하는 법, 뭐 이렇게 하여튼 생존하는 법이 되게 많더라고요. 수십 가지를 적어놨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런 생존 팁이 화제가 됐는가 하면요. 문제는 생존론이 유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지금 되게 생존하는데 급급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왜 그러냐면 직장이 없고 어떻게 제대로 잡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이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꿈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존 팁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이 단면이 비춰진 겁니다. 이 삶의 목표가 생존하기 위해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냥 얕은 믿음으로 간신히 믿음을 잡고 이 생존하기 위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얕은 믿음으로 간신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한 믿음. 이거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어떤 강력한 정열적이고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간신히 붙잡는 믿음, 최소한의 믿음, 이런 것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향한 그런 큰 믿음, 그런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세상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당하는 육체적인 죽음,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고난 앞에 비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면은 천창에 갇히고 너에게 고문을 가하겠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올 때 비굴하게 안 믿고 나는 예수 안 믿고 말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굴한 그런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를 믿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인물로 보면은
엘리야를 통해서 죽었던 자신의 아들의 혼이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되살아났던 그런 사렙자 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림을 받았던 수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독자를 살려주심을 받은 나인성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줬던 살림을, 그래서 자기 오라비,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주심을 받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또 여기서 더 좋은 것을 받았다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더 좋은 것이 뭡니까? 어떤 것이 더 좋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영생의 부활을 얻는 것, 그것이 더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살린 것도 좋아요. 나사로를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고 이렇게 살린 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영생, 신령한 옷을 입고 영생토록 부활해서 사는 그 마지막 부활, 그것이 더 좋은 거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이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겁내지 않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나는 지금 이 상태에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죽음이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내가 반드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옥을, 천국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혹시 믿음이 연약해서 지옥으로 가지 않을까? 믿음이 없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나보고 내가 너를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여러분 천국을 갈 수 없어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확신.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셔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육신은 죽었지만 영이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날이 얼마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더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 말씀처럼 그 영혼을 위해서 영생의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땅에 보이는 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며. 지금 당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 좋은 것,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거란. 그래서 더 좋지 않은 이 세상 것을 자꾸 살다가 더 좋지 못한 것으로 생을 끝나는 그런 어리석은 불쌍한 영혼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것을 족함을 알고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살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잘못된 것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은 부정한 것, 잘못된, 불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볼 때 우리가 그 불의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로지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방법을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취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마지막에 결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부정한 방법으로 계속 살다가 결국엔 마지막 날이 언제고 왔을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리는 예수님 당시 자신의 고난을 이용해서 상당한 재산을 착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 삭개오 집에 가셨을 때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주고 자신이 남의 것을 착복한 것이 있다면 4배로 변상해 주겠다고 예수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스스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삭개오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은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내가 내 양심에 허락하지 않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언가 써야 하지만 나 자신의 육체적인 기쁨을 위해서 쓰지 않고 주를 위해서 기꺼이 쓰겠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단 마귀는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더 좋은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심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본문 36절, 37절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죽임을 당했는데도 주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고난과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이렇게 덤비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각오로 덤비는 사람들이 가장 무섭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 크리스천들도 가장 무서운 신앙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죽기를 각오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조롱과 채찍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성되이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올에게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보면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할 때 그 방언 소리를 듣고 유대인 중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술 취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술 취한 자들이라. 바울은 베소 총독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장은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베소 총독이. 그리고 수많은 굶주림과 헐벗음과 매맞음과 옥에갇힘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또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옥에 갇혀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 세상은 여러분 감옥이라는 장소가 꼭 죄인들만 갇히는 장소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진짜로 신앙의 사람들이 이 옥에 갇혀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침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 선지자 스가랴는 하나님의 진실을 말하다가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 얘기가 나옵니다. 나봇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런 유업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의 모함 때문에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동족에게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돌로 침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톱으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의 그런 유전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셋 왕에 의해서 나무로 만든 톱에 의해서 몸이 두 동강이로 절단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톱으로. 왜 그러냐면 이 므낫세 왕은 우상을 섬겼던 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므낫세에게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므낫세 왕을 비난했어요. 잘못을 지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했다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칼로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와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고요.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런 조상들 중에서 선지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난을 겪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늘 떠돌이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을 그들의 거처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도 이세벨의 그 유혹을 피해서 호렙산 굴에서 살았습니다. 동굴 속에서 지냈었습니다. 여러분 생태학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세상이 그들에게 적합하지 못한 장소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맨날 숨어서 쫓겨서 도망다녔거든요. 이 세상에 애국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모라와 같은 세상, 애국 땅과 같은 세상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버텨낼 자리가 없습니다. 돼지가 거처하는 장소에 생태학적으로 사람들이 거처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얻은 그런 성도라면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이 너무 살기에 적합한 장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말로 주님을 영접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변화해야 된다니까요. 네. 예수를 믿었지만 변화가 안 됐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그런 거죠. 의식 속에서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삶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주일에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성품과 내 성질과 내 미래와 내 가정 모든 자식의 교육, 훈련 이런 환경까지 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안 바뀌었는데 예수를 믿었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닌가 내 스스로가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셔야 된다. 우리 안에 아직도 세상에 학벌이 더 좋고요. 돈이 좋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콤한 것이 더 좋고 사랑스러운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그러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의 능력을 뽐내고 나의 재산을 뽐내고 나의 학식을 뽐내고 내 학벌을 뽐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온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은, 이 믿는 사람들은 죄의식 갖는 것을 되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얘기했는데 그 회개하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죄의식을 갖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고객들로 가득 찼다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다 고객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요구와 편리함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이 교회는 나랑 맞지 않아 그러서 다 떠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점점 세상에 비춰질 때 왜곡되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잘못된 교회의 정체성과 복음의 본질이 떨어지고 왜곡되고 교회의 권위가 완전히 곤두박질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너무 많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 유럽에 들어갔을 때 유럽이 한참 꼽히고 지금은 유럽이 기독교 신앙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거의 문화적인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유적지를 찾아가서 그냥 기독교 신앙이 옛날에 이랬구나 그렇게 문화 유적지로 변질이 됐어요. 그 기독교가 미국에 왔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 신앙으로 변했어요. 기업적인 신앙, 거대 기업들, 거대한 그런 기업적인 신앙으로 변했어요. 한국에 와서는 어떻게 변했죠? 한국에 와서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교회들, 재벌 교회가 됐어요. 재벌 신앙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더 신앙, 기독교가 발전했습니까? 재벌, 기업, 문화 이런 것이 꽃피었을 때 거기에 안에 들여다볼 때 믿음이 성장하고 기독교가 문화의 기독교 신앙이 가장 절정을 이뤘습니까? 그런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더 신앙적으로 갈급해지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깨닫고 거기 안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가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빠져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주님께 바치는 자들은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구원받고 쓰임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을 쫓아가야 돼요. 나는 죽기까지 진짜 목숨을 내놓고, 당장 목숨을 내놓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까지 우리도 그런 마음 자세로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우리는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은 사단 마귀는 언제라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 지금 아니고 나중에 이런 연약한 믿음 가지고 있다면은 결코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 죽기를 가지고 죽기를 결심하고 나가는 자들, 감히 사단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내가 죽겠다는데 사단이 어떻게 넘어뜨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점점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을 더 핍박하는 시대로 갈수록 그런 신앙이 아니면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겁내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건져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절하지 말라는 것을 절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절은 안 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거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이 죽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사단 마귀는 쫓겨갑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대로 실천하고 그 교훈대로 살아가십시오. 자신을 희생하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생의 부활을 반드시 얻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